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에 인류의 어떤 혁명적 사건을 말할 때 학자들은 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터넷이 인간 삶을 바꿔놨다. 소위 WWW 월드와이드 앱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연결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검색 엔진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은행일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문서 작성이라든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해내게 되었고, 전과 다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었기 때문에 혁명이다. 두 번째 혁명적 사건은 모바일 혁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게 되죠. 이 아이폰 안에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았어요. 녹음기 있죠, 카메라 있죠, 전화기 있죠. 컴퓨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접속이 가능하죠. 내비게이션도 하죠. 그것을 통하여 은행일도 하죠. 표 사는 일도 합니다. 물건 사고 파는 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바일 혁명은 전에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인생의 길로 인도했기에 이것은 혁명적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죠. 세 번째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인공지능입니다. 사람과 같은 로봇이 나와가지고 사람과 대화도 하죠. 챗 GTP를 통하여 내가 음악을 작곡하고 싶다, 음악을 작곡해 주죠. 글을 쓰고 싶다, 글을 작성해 줍니다. 내가 온 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싶다, 본문은 이거다, 설교문을 작성해 달라, 설교문을 작성해 주죠. 그것만이 아니죠. 김용택 목사와 똑같이 생긴 아바타를 원한다.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 아바타가 등장하죠. 그리고 저와 같은 목소리, 저와 같은 제스처를 똑같이 쓰면서 설교 작성한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혁명적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동일한 한 소스가 있죠. 동일한 한 소스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사이버 공간에서 그 일을 다 맡아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소위 클라우드, 디바이스, 스토리지, 우리도 모르는 이런 용어로다가 이런 세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것에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저장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도록 실행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뭘까? 보이는 것들, 모니터에 나타나 있는 것들, 화면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영어에 sci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science라고 하는 영어의 이 단어는 스키렛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그 어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틴어 스키렛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은 보이는 사물에 본질이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을 과학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사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늘로 날아가지 않는 거지? 왜 옆으로 가지 않는 거지? 꼭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뉴턴은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석이 있다는 걸 알았죠.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땅에 있다 하는 것을 찾아냈죠. 그것을 만유인력,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과학이라는 말이죠. 어릴 때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비가 낮게 날면 비 온다. 그러면 왜 제비는 낮게 나는 거지? 잠자리가 낮게 날고 있기 때문이다. 낮게 날고 있는 잠자리를 먹기 위하여 제비는 낮게 난다. 그러면 이 잠자리는 왜 낮게 나는 걸까? 알았죠? 습도가 있으면 그 습도에 의해서 잠자리의 날개가 무거워진다는 걸. 그리하여 높이 날지 못하고 무거운 것 때문에 낮게 날고 그 낮게 나는 잠자리를 먹기 위하여 제비도 함께 낮게 난다. 그러면 왜 이 습도는 높아서 잠자리 날개 아래 묻는 걸까? 알았죠? 비 오기 전 습도가 높아진다는 걸. 그리하여 제비가 낮게 날면 비 온다. 과학이었던 거죠. 오늘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과 연결이 되어서 보이는 것들을 나타내 준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쁘게 하고 왔잖아요.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뭘까요? 뭐긴 뭐예요? 어제 먹은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이죠. 미래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 뭐요? 오늘 우리가 먹은 결과물로 미래의 저와 여러분이 결정되는 거죠. 먹는다는 것이 단순한 음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어떤 사상, 어떤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나를 만들어요. 내일의 나를 결과물로 닦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본문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3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란 어떠한 성경일까요?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을 읽었는데 34장에 가면 뭐하다? 모세가 120세에 눈을 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33장은 눈 감기 바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마지막 남기는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걸까요? 내용을 보면 12지파에게 각각의 너희들의 지파의 미래는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 말을 하죠. 너희의 지파는 하나님이 부요한 복을 주신다. 너희의 지파에게 누군가가 대적하느냐, 누군가 공격하느냐,
내가 허리를 꺾어 허리를 피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쌍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3장과 창세기 49장은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왜? 창세기 49장에도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에게 마지막 예언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때는 누가 이스라엘 12 아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에요. 야곱이 큰아들 루벤, 둘째 시몬에게, 셋째 레위에게, 넷째 유다에게 등등 12 아들에게 마지막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 49장에서는 오늘 레위에게 모세가 마지막 축복을 하던 말씀처럼 그때는 레위에게 야곱이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모세의 예언과 정반대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요? 너희는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 딸이 못됐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마지막 저주하고 눈 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맥락적 이하에서 그럴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왜 아버지 야곱은 이 레위에게 이런 저주를 하면서 눈을 감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창세기 43장, 34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20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삶의 터전을 어디? 하몰이 살고 있는 곳에 땅을 구입하여 삶의 터전을 찾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몰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 아들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강간해요. 성폭행해요. 이 사건은 야곱의 가정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죠. 완전히 온 집안이 들끓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런 사건 앞에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큰 일을 저질렀군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 당신 딸을 우리의 가정에 시집 보내면 엄청난 혼수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버지 야곱이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에게 우리 딸을 시보낼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해요. 그러자 이 하몰이 야곱에게 즉각 말하죠. 그럼 우리 할례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하여 할례를 다 받아요.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살해하게 되잖아요. 이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한 아버지 야곱은 가슴이 덜컹하죠. 왜? 그것은 야곱의 집안만 이민 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동네잖아요. 주위에는 하몰의 온 가족과 일가 친척, 아는 동창 모두가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야곱의 가족만 덜렁 있는 그곳에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을 했다는 것은 살 수 없는 위기적 상황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여 그들을 살려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야곱의 마음의 분노가 그 아들들에 대하여 있던 거예요.
그리하여 눈 감으면서 그런 못된 성질 가지고 너의 인생 제대로 될 줄 아느냐 저주를 퍼붓고 눈을 감은 거, 그게 창세기 49장이에요.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해요. 왜 시몬과 레위가 행동대장으로 나선 걸까라는 거예요. 왜 다른 아들도 많았는데 시몬과 레위가 그 끔찍한 일을 총대를 메고 나갔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디나는 누구?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딸이에요. 동생이죠. 그러므로 이에 대한 어머니 딸에 대하여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행동대장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 단순하게 시몬, 레위만이 있었던가요? 아니잖아요. 큰아들 루벤도 있고요, 넷째 유다도 있고요, 그 뒤에 이사갈도 있고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나서지 않았느냐? 왜 시몬과 레위만 나서서 그 끔찍한 일에 앞장서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 둘이 갖고 있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시몬, 뜻이 무엇인가요? 이제는 사랑받을 수 있겠지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사랑받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고요? 어머니 레아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 한번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 따로 있어요. 라헬이요. 그런데 둘째를 낳고 시몬 이름을 지으면서 둘째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사랑해 주겠지 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몬은 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셋째 덜컥 나왔어요.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의 뜻이 뭐냐고요? 이제는 합할 수 있겠지, 그런 뜻이에요. 몸은 합했는데 마음은 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잠자리에서 아이들은 낳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아빠와 엄마와의 관계 알까 모를까? 알지요. 아이들 귀신처럼 합니다. 엄마의 표정, 아버지의 표정, 가정이 늘 이런 상황에 산다는 것 알아요. 동시에 시몬과 레위, 이름이 뭐냐고요? 엄마가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해 둘째 낳고 사랑받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대. 셋째, 내 이름이 레위야. 아빠와 엄마 잠자리는 하지만 진짜 연합하지는 못했대. 그래서 연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레위라고 지었대 라고 하면서 이들은 큰 거잖아요. 상처 입은 아이들이죠. 여러분, 그 상처 입은 상처를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엄마와 이모이면서 둘째 어머니 라헬에 대한 속의 증오가 있잖아요. 엄마는 당신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라헬이 아들을 낳잖아요. 요셉이요. 요셉에 대한 이 형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죽으라고 미워하는 거잖아요. 걷어차잖아요. 그리하여 뭐하다?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하여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상처를 이 요셉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그 형들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런 행동을 낳게 한 레위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 마음의 상처와 연결되었던 그에게 뭐다? 아버지는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의 그 요셉, 자기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여인에게 태어난 그 두 아들이 이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 대한 오히려 정오가 증폭이 되어서 눈 감기 전 저주를 퍼붓고 세상 떠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었다고 창세기 4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축복을 말해요. 너희들은 복받은 너희들이다. 그리고 부유가 넘치는 너희의 후손들이다. 만일 누군가가 너희들을 대적하고 해코자 한다면 그 해코자 하는 대상 허리 내가 꺾는다. 그리고 꺾은 허리를 다시 피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 모세는 이런 아버지와 다른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 구원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출애굽기 34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32장은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통 속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땅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돼요. 모세는 없지요. 우리를 가야 할 길은 앞으로 막막하지요. 그러고 있을 때에 그들은 말하죠. 우리를 끌어낸 신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야지.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죠. 그때에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주위에 둘러서 사람들이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요. 모세야, 땅 아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난장판이 됐다. 얼른 내려가 봐라. 내려와 보았더니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럴 때에 레위 지파 사람이 나가요. 그리하여 레위 지파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죠. 우상에게 연결되어 있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들을 치라. 그럴 때에 3,000명을 칩니다. 바로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여호와의 편에 있는 너희들에게 뭐하다?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한다. 부요한 복. 누군가가 너희들을 괴롭히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허리를 꺾어 피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지파로 이 사건을 통하여 잡아주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발견하게 됩니까? 어떤 저주, 과거에 연결된 결과로 저주가 임한다. 오늘의 축복, 지난날에 나의 연결된 고리가 축복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부모나 형제보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았던 레위 후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맞는 축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연결되어 사느냐는 것, 그것은 결과를 낳아요. 저주의 결과를 낳는 것은 저주받을 수 있는 곳에 연결되어 있게 결과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연결될 때 그것이 그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잖아요. 부유가 뭡니까? 경제적 부유죠. 부유란 무엇입니까? 내 내면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부유를 말하죠. 여러분, 말씀과 연결된 사람,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유의 축복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는 돈을 맡은 자요 도둑이다. 그리하여 돈을 훔쳐가미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훔쳐가는 그 내면에 돈에 대한 탐욕이 그를 끌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을
돈으로 보고 그 돈과 연결된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세요. 40일 금식했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요구되는 거, 필요한 건 뭡니까? 떡이죠. 먹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알고 찾아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거든 뭐하다?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굶주린 너의 배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내 문제 해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는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진정으로 인생은 사는 거지, 그런 걸로만 인생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디에 연결되느냐? 결과를 낳습니다. 주의 말씀에 연결되어 말씀대로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작년도에 번역돼서 많은 분들에게 자기 개발서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다른 개발서와 논지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논지라는 것은 당신이 5년, 당신이 10년 후에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 10년, 5년 후에 그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그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5년, 10년 후에 될 사람처럼 행동한 그것이 그때의 여러분을 그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의 논지예요. 그러니까 퓨처 미래잖아요. 셀프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얘기해요. 11살 때 아버지 엄마 싸우다가 이혼을 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맡았어요. 남동생 그런 가운데에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요. 막내 역시 병적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자기는 게임 중독에 걸려 살아가요. 아버지는 이런 가운데 속상하니까 약물을 복용하다가 약물 중독자가 되어져요. 주위의 친척, 주위의 친구 다 유의 상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20살이 됐어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앞날이 캄캄해요. 그래야 무조건 집을 나섰어요. 살고 있는 그 반대편 미국 끄트머리를 가요. 아는 사람 없어요. 오라는 곳 없어요. 힘들어하고 있을 때 십자가가 보여요. 교회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죠. 사정 얘기를 했어요. 갈 곳 없습니다. 이곳에서 머물도록, 이곳에서 먹을 걸 주십시오. 교회에 흐드렛 일, 힘든 일,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2년 동안 그곳에서 사찰 일과 같이 흐드렛 일을 하면서 매 예배마다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스터디 그룹, 성경 공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 예수 믿을 수 있구나. 나는 선택된 사랑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고 말씀 안에서 살 때에 말씀은 능력이 있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 은혜를 2년 동안 그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 어떤 일이요? 아버지 그대로 약물 중독이에요. 동생 마약 중독 그대로예요. 남동생 마지막 막내 자폐증으로 고생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베스트 친구들 여전히 게임 중독에 희망 없이 살아가요. 그는 깨닫는 거죠.
나 역시 2년 동안 여기 있었다면 나 역시 저들과 변함없는 동일한 인생이었을 텐데 내가 이와 같이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 여기서 떠난 거야. 이걸 단절한 거야. 그리고 말씀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내 인생은 변화되어졌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자기와 같이 이런 과거에 이런 자기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걸 단절해라. 그리고 새로운 곳에 연결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은 달라진다 역설하고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강연하면서 세계적인 자기 개발의 주인공으로 이분이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벤자민 하디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 끊고 새로운 내일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해야 해요. 말씀과 연결해야 해요. 빛이 있으라.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보이는 빛으로 만들어낸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내면서 환경, 지나오면서 경험되어져 있는 아픔, 비교 속에서 서러웠던 내 인생, 이런 것에 묵상하고 이런 것에 되뇌이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과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면 말씀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전과 다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네라고 하는 여인은 어떠한 인물일까? 결혼하여 남편과 자녀를 낳고 사는데 남편이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세상 말로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되었고 많은 부채를 안고 빚쟁이들이 달려들어 살림을 끌어내고 집을 빼앗아 버렸어요. 노숙자가 됐죠. 만인의 가정은 눈물과 한숨, 근심 속에 살아가요. 아이들이 노숙을 하면서도 학교는 다녔거든요. 학용품 살 돈이 없어요. 하교하면서 문방구에 들려 연필을 훔쳤는데 그걸 덜컥 걸렸어요. 학교에 보고가 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렸어요. 만에는 이런 비참한 가정 환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잠을 못 자죠. 우울증이죠. 가까이 지냈던 관계들이 다 끊어져서 외로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죠. 고민하던 그는 마음의 분노, 원망으로 가득 차요. 저 인간,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 꼴이 되어졌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에게 원망이 이어져요. 왜? 엄마 아빠가 저 인간과 결혼 반대했으면 안 만났잖아. 이 고생 안 했잖아. 이 마음이 밀려와요. 결국 그는 결단합니다. 여기서 삶을 마감해야겠다. 아이들을 남기고 가는 것은 아이들의 비참한 미래를 빛보듯 뻔한 일이니 아이들에게 이 비참함을 이어줄 수는 없다. 아이들을 재우고 그리고 한 깊은 밤에 가스 밸브를 열어 그 가스 밸브에 나오는 가스를 마시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동반 자살을 실행하게 됩니다. 가스를 한참 호흡하며 몽롱해진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 찬송은 이웃집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그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을 듣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찌하여 너는 내 모든 시험, 내 목은 무거운 짐을 나에게 아뢰지 않느냐? 너는 어찌하여 보고 있는 실패, 보고 있는 절망적 환경에 내 인생이 매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차여 있느냐? 열려있는 하늘, 전능한 나를 어찌하여 보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게 고백하지 않느냐?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스를 잠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같은 나를 보고 계셨군요. 여전히 이 같은 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날이 밝자 일어나 그는 가정의 가방을 주섬주섬 주워서 시골로 내려가요. 빈집을 찾아갑니다. 삶의 터전을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땅을 파고 한 해, 두 해 지내면서 차츰차츰 가정이 펴져요. 경제적 안정도 얻어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이 잘 됐어요. 그리하여 그 자녀들로 인하여 아팠던 과거는 눈녹독 사라지고 새로운 가정의 축복을 얻게 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절망적 실패 거기에 매여 자살을 생각했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대로 갔을 때 그의 가정은 달라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하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복 있는 사람, 어떤 복을 주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을 주신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같은 복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연결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내 감정, 내 현재 처해 있는 처지, 현재 내가 비교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연결되면 결과 저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는 보이는 감정에 연결됐을 때 저주의 예언을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연결했을 때에 모세는 그런 레위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빕니다. 부유한 복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들을 누군가 괴롭히느냐? 내가 그들의 허리를 꺾는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제사장 지파가 된다. 이 선언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난날 저주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다면 오늘 말씀과 연결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너의 자신, 너의 가정에 하늘의 부유한 축복이 임한다. 너희들을 괴롭힌 자가 있느냐? 내가 그들로부터 방패가 되어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마.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들 많죠. 그것과 연결되면 결과를 낳죠. 우리에게 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선을 연결해라. 그래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으로 안내한다. 축복으로 열매를 거두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드리십시오. 지금 당장 급한 여러분의 자신, 가정의 문제,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간에 모아서 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성도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 우리 가정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야 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오직 크고 놀랍고 선한 열매와 결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고 넘치게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안겨주시사오니 이 시간 간절한 우리나라 성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여 기술의 원적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온전하고 선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리고 이 시간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삶의 모습과 썬 모습들을 믿음의 길로서 밝힌 손에 영광을 내도록 또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을 우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이 사람을 주시는 소망하니까 또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하나님 크고 놀라운 것들로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이분의 삶을 통하여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오리라. 응답하여 진짜 행복한 바다 강구하는 그 모두에게 하나님 하시는 그때에 온전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간구하여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축복으로 응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가 감정 기분대로 행동하게 될 때에 결과로 저주가 임했던 걸 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설 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원없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빛이 드러난 것처럼 말씀대로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임하는 축복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